이제 닫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느 정도.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종 참된 명예 주시로다. 그 모임이란 전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밤에 정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영혼과 내가 일을 되며 그 마이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자, 함께하기 원한 찬송 있으면 말씀하세요. 300. 그 옆에요. 아, 옆에요? 391장? 90장? 네.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하늘에 계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하늘이시네. 주가 항상 벌거시고 날 지니 하늘이시네. 주가 항상 벌거시고 날 지니 하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워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음파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가 항상 벌거시고 날 지니 하늘이시네. 주가 항상 벌거시고 날 지니 하늘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하늘이시네. 주가 항상 벌거시고 날 지니 하늘이시네. 주가 항상 벌거시고 날 지니 하늘이시네. 이 세상이며 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하늘이시네. 주가 항상 벌거시고 날 지니 하늘이시네. 주가 항상 벌거시고 날 지니 하늘이시네. 아멘. 우리도 몇 장 함께 하실까요? 370. 370장? 네, 370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남으신 예수
살아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과 걸어가리. 아멘. 우리 250장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실수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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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죄 앞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걸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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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저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며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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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위대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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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박수 한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세상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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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내 속에 걸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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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감성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짖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 의자를 밀고 이러면 좀 복잡해서 예배는 그냥 앉아서 계속 예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1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간은 우라니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주만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삶의 터전에서 지켜주시고 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며 수고하며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기에 우리 새로운 공동체로 아버지 이곳 IMC에서 또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내온 시간들 중에 참으로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아버지 원하며 힘쓰며 애썼음에도 우리 아버지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면서 또 싸우고 또 우리 주님의 능력을 또 의심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또 말씀으로 다시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행하신 일들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많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참으로 아버지 잊어버리기가 아버지 참으로 소홀하였고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삶의 무게를 더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범죄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새롬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의 군의 방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의 건축을 아버지 시작하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터전 위에 다시 세우게 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저희들의 감사와 또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그 터전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고 또 애쓰는 많은 아버지 귀한 손길들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 내려 주시옵시며 저들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예배하기를 원하면서도 여러 가지 아버지 형편과 모양이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도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어린 지력교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속히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가 가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시사 우리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를 주님 이기게 하시고 주님 물리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사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며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오직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어 그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입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261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들은 밝히시는 주의 모형 성자 예수 그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괴로있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진능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길게 씻어주옵소서 시간이 쓰셨으니 비로 얼굴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홀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진능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길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엄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세상 수가 수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진능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길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사업장과 일터를 허락하셔서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린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의 지혜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 이름을 고백하는 주일 예물과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선교와 교회 건축을 위하여 드려진 가정학생의 제목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붙잡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은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셔서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 그 간구하며 기록된 기도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은 주님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제목은 차고 넘치게 하셔서 삶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삶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강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니까 또 색다르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하나 보세요. 인사하는 말까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인사하라 그러니까 쑥스럽죠? 자, 행복한 예배를 드립시다. 역시 할 말까지 가르쳐줘야 돼, 그죠? 자,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예배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교회 건축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장소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래서 주위에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중에 여기가 3층이라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올라오시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다 세팅이 다 돼 있어서 우리가 들어와서 뭐 다른 거 할 거 없고 그 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또 여기 냉온 풍기 같은 경우에도 다 그대로 이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다른 부분은 손댈 게 없거든요. 그래서 3층까지 올라가는 게 좀 곤란하고 그 주차하는 이제 주말이나 주일날은 길가에도 괜찮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울 수 있으니까 세우시고 해서 올라오셔서 같이 예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한동안 여기서 예배를 하니까 우리 임성희 집사님이 교회에 갔다가 목사님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다 지난 주간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철거를 시작해서 어저께까지 그 주차장 부분까지 다 철거를 해서 다 철거가 이루어졌고요. 과정을 소개를 하면 이제 내일 와서 집안 검사를 하고요. 집안 검사를 하고 나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건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건축의 모든 안전이나 이런 부분 또 그 기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내년에는 함께 이렇게 복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가는 길이 있으면 가면 아무것도 없어 이러고 안 오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터를 좀 한 번씩 보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지난주에 이게 딱 이게 철거하는데 보니까 마음이 쨍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만 가지들을 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마음도 쨍하고 그래요. 그때 또 오셨던 분들은 또 울고 가대. 그렇지? 또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이제 새로운 에너지가 돼서 잘 교회 건축도 마치고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복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건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공부방은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는 공부방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냥 시간에 평상시와 다름없이 공부방을 통해서 거기서
새벽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앞을 이렇게 파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약간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다른 공사 시작하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그 소인의 집 있죠. 소인의 집 쪽으로 이렇게 옆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거든요. 양해를 구해놨고 현재는 그걸로 이렇게 옆으로 가면 그걸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닥에 깔아놨어요. 그 초록가게 사용하던 파레트를 깔아놔가지고 현재 그걸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잠깐이라도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오셔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찾아오셔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0시 정도 되면 이제 제가 와 있을 예정인데 로컬 푸드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주일날은. 근데 와서 그래서 이제 키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로컬 푸드를 주일날도 한다고. 그래서 아침에 오니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오시면 이렇게 하고 화장실은 3층에 없고 2층에 화장실이 있어서 이용하실 때 2층 화장실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 또 가실 때를 이렇게 자리 예쁘게 정리해 주시고 주보나 이런 거 이렇게 놔두지 말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 전에 두고 가거나 이러면 여기 또 어선하니까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용한 거는 잘 정리해서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도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Y가 제가 교회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을 이렇게 어디가 다른 데가 와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사용해야 혹시 앞으로 다른 교회들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또 그 기회도 함께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서로 그래도 인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인사 나누고 가실 수 있도록. 불편한데 우리 박영란 집사님 이 다리가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박영란 집사님이 아침에 9시에 전화하셨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집사님 3층인데 그 올라가시면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박영란 집사님이 그럼 목사님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한번 가보고 가서 해보고 결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서 아침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장소가 좀 아쉽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고 우리 건물이 아니라 같이 있지만 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다른 강모들은 참고해서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한 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베 아들 스바와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에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바라임 심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와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망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르데에서 매우 많은 것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의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찌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물어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르니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눕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과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펼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찬송 49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얼굴 들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것 나를 영역이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얼굴 뜨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의심의 흐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얼굴 뜨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엄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얼굴 뜨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옷뜻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여름 흐르리. 내 주여 내 얼굴 뜨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소중한 예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이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되어지고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아픈 이들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있다가 예배 현장에 나왔지만 주님을 예배하며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능력과 말씀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다른 모임에서 내가 주변인이 될 수는 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주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내 인생의 드라마에서만큼은 누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적어도 내 인생의 드라마에서는 내가 주인공인데 우리가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서도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고 조연으로 살든가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봐요. 그럼 그 인생은 사실은 그렇게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내 인생을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그 삶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주인공이랍니다. 자, 옆에 또 인사 못한 사람 있잖아요. 시작. 우리가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 이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혹시 옛날에 제가 드렸던 그 아재 개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얘기 기억하는 사람은 제가 이번 주 중에 한번 신방을 해서 커피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가 이렇게 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이 쥐를 확 따라갔는데 갑자기 이 쥐가 쥐 구멍으로 쏙 들어갔네. 이게 바깥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이 고양이가 이 쥐를 잡아야 되겠는데 그걸 이렇게 발을 집어넣어서 막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자,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쥐가 거기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가 그만 철수를 할까?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리고 꾀를 냈어요. 자, 어떤 방법을 썼다 그랬죠?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래야 커피값도 붓고 막 그러는데 이 고양이가 약간 이제 좀 쉬고 좀 시간을 가진 다음에 옆에 있다가 개소리를 냈대요. 멍멍! 이렇게 개소리를 냈대요. 그리고 조용히 있었더니 이 쥐가 이제 개가 온 거 보니까 누가 갔나 보다? 고양이가 갔나 보다. 그러고 이 쥐가 싹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가 쥐를 싹 잡아서 먹었대요. 그래서 적어도 동물들도 이계국어를 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 하나를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것을 해결하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야기 같지만 뭔가를 알고 있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만은 누가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지를 못하고 내 인생을 여전히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살아간다라면 그것만큼 또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연으로 발탁을 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그 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준비를 통해서 주인공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인공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 주신 해남 땅에서 주인공된 그러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주인공으로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성경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대통령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것 참 많겠지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떨까요? 참 불행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대통령에 대해서 누리기보다는 일만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는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단 말이죠. 왕이 되었으면 왕으로서의 권세, 그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런 특권과 그런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는 당장 너무 헤쳐나가야 될 어려움이 앞에 많았어요. 왕이 딱 되어서 보니까 아니 사방이 적이어서 그를 가로막고 있는 애들이 너무도 많아요. 서쪽으로 가면 블레셋이 있고 동쪽으로 가면 모압이 있고 북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아주 강한 민족들이 그 나라를 어찌 잡아먹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려는 그런 순간에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역사나 그 국가는 땅 따먹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 힘이 세냐에 따라서 먹히기도 하고, 그죠? 누가 힘이 세냐에 따라서, 누가 약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없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블레셋 같은 민족은 아예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대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방에 적들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다윗이 있어요. 자, 외부적으로는 다윗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 평안한 가운데 있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 앞에 왕이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백성들이 사울 왕을 그렇게 세우고자 했는데 이 사울 왕은 실패했잖아요. 정말로 그의 삶은 너무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2민족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그 민족, 그 족속들 간에 그 어려움이 있었고 사울왕은 그 실패한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인데 신앙도 흐려져 있고 족속 간의 관계도 흐려져 있고 다윗은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가 누려야 될 권세와 명예와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그 민족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 내부적인 아주 골치 아픈 애들이 너무 많이 쌓여져 있던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사방에 적들로 넘쳐나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으면 먹히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국가의 관계 속에 다윗이 서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그 12족속을 잘 함께 할 수 있는 화합하는 일과 외부적으로는 다른 민족을 오히려 정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 중에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일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의 편이 되어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랬어요.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뭐하게? 이기게 하리라. 오늘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하게? 이기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다윗과 함께한 이유였습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심각한데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너무 어려운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여 주시고 다윗을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만 가지 어려움에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왕의 권세를 누리기보다는 책임이 너무도 크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그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보다는 오히려 큰 아픔이 더 많이 있었을 것.
이러한 다윗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다윗에게서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황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다윗도 개인적인 죄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고요, 국가적인 죄와 국가적인 아픔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따져보면 우리하고 별과 다를 것이 없어요. 다윗의 인생도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여정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적들을 만났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어요.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그의 민족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할 수 있었고, 다윗은 그 약속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하 부분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는가를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현대의 신앙인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 뭔가 계획을 세우면은 한순간도 문제없이 착착착착 이루어져서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어때요? 너무 많이 꼬여있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와 상황 속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의 상황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문제를 보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는, 어려움의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그는 확신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고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없으면 좋은데,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더웠습니까? 너무 더웠죠? 대답을 안 하면 졸려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덥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기도 싫더라고요. 그렇게 덥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덥기만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나는 뭘 해야 돼요? 출근해서 일해야 되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무실 들어간 사람은 사무실 밖으로 안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로 힘들어요. 이 날씨 하나만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고 뛰어다녀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은 여러 가지 안에서도 밖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뭐 할 거라고 자기가 알았어요. 이길 거라고 알았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낙담하여 쓰러진 적이 없어요. 물론 낙심이 그를 찾아온 적은 있지만 그것이 다윗의 삶을 멈추게 한 적은 없어요. 아들에게 쫓겨서 신발까지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었을 때요, 그래도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힘들고 어려움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싶어요. 여러분,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얘기는 아주 어떠는 거예요? 그 수모가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모를 누구에게 당했어요? 아들에게 당했어요. 그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클까? 그 정도 수모를 받으면 사람들이 그 수모만으로도 너무 힘들 텐데 다윗은 그 수모를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받았어요. 얼마나 그의 심장이 찢겨지는 것 같을까?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하나 먹어도 너무너무 힘든데 내 아들한테 욕을 먹었다라면 그 부모가 얼마나 이 심장이 그렇겠어요. 그죠?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욕을 해도 기분이 상한데 내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나한테 그런 욕을 했다라면 얼마나 이 마음은 말도 못하고 찢어지겠어요. 내 아들한테 욕먹은 거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못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면서 이 속에서는 아마 찢어질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그러한 삶의 모습, 환경 하나하나 속에서도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대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다윗은 또한 지금은 내가 비록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뭐하게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수많은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항상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넘치는 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돕겠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다윗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내 앞에 다가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런지 사업의 문제일런지 자식의 문제일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저께까지 전혀 멀쩡했더니 오늘 아침 엉뚱하다 펑 하고 어려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게 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우셔서 그 인생의 주인공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약속은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고 나를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만 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무엇을 얻었다 했어요? 영성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다윗을 높이시는 겁니다. 다윗을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높여서 다윗의 명성을 높여서 오히려 그의 적들이 다윗 앞에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훈련된 것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 누가 떨어야 돼요? 다윗이 떨어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전쟁을 하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기예요. 지금 세계 최대 강대국은 뭐가 좋아야 돼요?
당시에 다른 민족들의 무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이스라엘보다는요, 블레셋이나 이런 민족들은 철기 문화였어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철기가 다 들어오진 않았어요. 몇몇 중요한 장수들 외에 나머지는 청동검을 섞은 거예요. 자, 두 개 가지고 칼 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철기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무기만 해도 다윗왕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싸움이 돼야지 철 한번 부딪히면 내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가지고 있는 무기만으로도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감히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을 결심할 수 있을까요? 생각도 못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습게 여긴대요. 세계의 다른 민족들이 뭐 하나 우습게 여긴대요. 걔네가 해봤자 이렇게 느끼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모아할 때 이렇게 막 집회할 때 제가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나라도 그래도 지금 딱 이랬더니 미국에 의해서 목회하는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카톡으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여기서는 부탁도 안 하고 있어 쟤네는. 한국에서는 뭐 한국 이러고 하는데 여기서 쟤네들 보니까 쟤네는 부탁도 안 하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리 소리 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한국이 막 국가에서는 자존심 세우는 것 같아도 야 미국에 와서 보니까 쟤네는 끄떡하잖아. 그 UMC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방법이 없는 돈 많고 더 좋은 무기 가지고 있고 경제력이 있는데 아이고 아주 걔네들이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과 그의 그 주변에 있는 적국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실은 여건상 모든 것을 비교의 우위를 따져보면 다윗의 민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다윗의 민족에게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건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따져보면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오직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것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기도 없었고 비교할 수 있는 군사력도 약했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 신앙의 일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하게 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시대에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그 민족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였고 그쪽 지역사회에서도 그 다른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왕으로서의 그 주인공 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그에게 명성을 더하셨고 그를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새롬교회가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그런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두가 물어볼 때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우리 새롭게 교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존감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해남에서 어디를 가든지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러고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싫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새롭게 교인들이 힘이 쭉 빠져가지고 우리는 뭐 그래 그냥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좀 자존감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리를 좀 쫙 펴고 자존감 있게 용기 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도 그랬던 겁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그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약속은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들의 양육하는 삶의 현장 어느 곳에든지 좀 자존감 있는 사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거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박박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느끼시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해주신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새롭게가 승리하고 우리 새롭게 성도들의 삶이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복된 삶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내고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으려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들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 기쁨으로 영광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이곳 해남 땅의 주인공으로 우리 새롭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새롭게와 성도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움으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 많은 적들이 그들을 바라맞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승리하였음을 봅니다. 그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요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심으로 명성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힘들고 어려운 숙제들 있습니까?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성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